주소가 있는데 이 주소는 장과 절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주소를 알면 이 두꺼운 성경에서 이 말씀을 쉽게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소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처음 어디 읽고 끝에도 하는 거예요. 이번에 읽을 때는 주소를 잘 기억하면서 한 번 더 크고 씩씩한 목소리로 해볼게요. 시작!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친구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할 때 오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권능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해요. 이 권능은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에 오시고 권능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말해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증인이란 자기가 보거나 알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을 사실대로 말하는 사람이 바로 증인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이번에는 말씀의 뜻을 잘 생각하면서 우리 색깔 있는 글자에 박수를 한 번씩 치면서 한번 해볼게요. 시작!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 여러분 중에 이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친구들이 있죠. 그 친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증인이 되도록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세요. 그런데 아직 여러분 중에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은 친구들이 있죠. 그 친구는 성령님을 의지할 수 없어요. 그 친구는 오늘 말씀을 잘 듣고 먼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죄를 용서받으세요. 자, 이번에는 우리 색깔 있는 글자에 자리에서 한번 일었다 앉아볼 거예요. 자, 준비됐나요? 시작!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요. 미니뿐만이 아니라 미니의 할아버지 할머니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었어요. 미니는 구원받은 후에 성령님의 도움으로 오늘 자기 가족들에게 증인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래전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약속된 성령님을 제자들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성령님은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신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오셔서 그들과 함께 살고 계시면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또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세요. 성령님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성령님도 하나님이시지만 몸은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보거나 만질 수는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온 세계에 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셨어요.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들 또한 약속하신 성령님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오순절에 함께 모여서 주님이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지 10일이 지났을 때 예루살렘에서 특별한 절기인 오순절이 열렸어요. 오순은 숫자 50을 뜻해요. 유대인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탈출한 6월절에 기념하는 날로부터 50일 후에 열리는 날이 바로 오순절이에요. 이 오순절에는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는 그렇구나. 모든 맞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감사하면서 추수를 축하하는 절기였어요. 유대인들은 그들은 같은 그랬구나. 유대인이었지만 아주 오래전에 흩어져서 서로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아주 특별한 일이 일어났던 바로 그날도 제자들 또한 예루살렘의 어떤 방에 모여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지금 예루살렘에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만 했어요. 하지만 그것은 자신들의 힘만으로는 할 수 없었어요. 제자들은 증인이 되기 위해서 능력과 용기를 주실 성령님이 필요했어요.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증인이 되도록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세요. 모르겠어요. 증인이란 자기가 보거나 알고 있는 것을 사실대로 말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해주신 일을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한다면 여러분도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 힘들 때도 있을 거예요. 어떤 친구는 너무 수줍어하고 부끄러움을 많이 타서 다른 사람들에게 앞에 나가면 말도 잘 안 나오고 또 남들이 내가 전할 때 비웃고 놀릴까 봐 겁이 나고 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몰라서 힘들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가 외운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어요.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 계시면서 여러분이 할 말과 말할 수 있는 용기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증인이 되는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바라봐야만 해요. 제자들도 자신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증인이 되려면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날 그 특별한 방에 모여서 성령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나고 그 소리는 온 집안 전체를 가득 채웠어요. 그리고 작은 불꽃과 같은 것들이 나와서 모든 제자들 머리 위에 임했어요. 이 이상스러운 바람 소리와 불꽃을 통해 오신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제자들은 충만해졌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그런데 바로 그때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제자들이 다른 나라의 말을 알지도 못하면서 자신들도 모르는 다른 나라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각각 자기 나라의 말로 제자들이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달려가서 여기 좀 와보세요. 여기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저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의 말로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사람들에게 알려주었어요.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기 위해서 그곳으로 모여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제자들이 전하는 말을 듣고 너무나 놀라서 서로 말했어요. 아니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들이 아닌가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 사람들의 말을 우리나라의 말로 알아들을 수 있는 건가요? 사람들은 어떻게 제자들이 다른 나라의 언어를 말할 수 있는지 너무나 어리둥절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술 취한 게 분명해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자 베드로는 자신들은 술 취한 게 아니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오래전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것을 그들에게 생각나게 해주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제자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던 거예요. 베드로는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주 예수님에 대해서 담대히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말했어요. 베드로는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증인이 될 용기를 가졌을까요? 베드로는 성령님이 자기 안에 계신 것을 알았고 또 많은 우리에게 증인이 되도록 권능을 주시도록 성령님을 의지했어요.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증인이 되도록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세요. 그래요. 오늘 우리가 암송했던 말씀 기억나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어요.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 계시면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능력을 주실 수 있어요. 너무 부끄러워서 또 수줍어서 말이 잘 안 나오고 또 남들이 비웃고 놀릴까봐 겁이 나고 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몰라서 힘들 때 먼저는 가까운 친구나 가족부터 전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놀릴까봐 너무 겁이 나요. 하나님 용기를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가까운 그리스도인 친구가 있다면 친구에게 같이 가달라고 부탁도 해보세요. 그리고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를 때는 성경 말씀이 적혀있는 전도지를 사용해 보세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면서 그들이 복음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도록 돕는 분은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가 오늘 외운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꼭 기억하고 암송하세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암송하세요. 두 번째는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증인이 되도록 용기와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리고 기도했다면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용기 있게 전하세요. 베드로는 증인이 되는 능력을 주시도록 성령님을 의지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책임이 있지만 그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일의 증인입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크게 외쳤어요. 그날 베드로가 군중들 앞에서 증인이 되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성령님께서 베드로의 말을 듣고 있던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셨어요. 베드로가 말을 마쳤을 때 사람들은 죄의식과 부끄러움을 느끼고 베드로에게 물었어요.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에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서 베드로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리고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회개해야 된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입니다. 이 말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오직 예수님만이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진심으로 믿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도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 원하세요. 나와 여러분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야만 해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이 용서받아야 할 죄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친구들과 또 혼날까봐 거짓말하지는 않나요? 또 친구들과 싸우고 또 때로는 친구를 왕따시키고 또 부모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지 않고 말대꾸하고 또 이유 없이 짜증을 내지는 않나요? 이렇게 말, 생각, 행동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죄예요. 모든 죄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고 또 반드시 벌을 받아야만 해요. 그 벌은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멀어져서 끔찍한 고통의 장소에 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만드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나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오직 예수님의 피로만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신 뒤 3일 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하늘나라로 올라가셔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계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으로 믿고 회개하는 것, 즉 여러분의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역사하실 때에 베드로가 전한 말씀이었어요. 베드로의 말을 듣고 사람들 중 많은 숫자가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믿었어요. 베드로가 성령님의 능력으로 권능의 증인이 되었던 그날에 약 3,000명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들은 얼마나 기쁘고 흥분되었을까요? 그 중에는 어린 아이들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복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날부터 믿는 사람들은 날을 정해놓고 함께 모여서 서로 교제하고 또 기도에 힘썼어요. 날마다 제자들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증인이 되었고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그들의 모임에 함께했어요. 여러분도 베드로와 제자들처럼 성령님의 능력으로 증인이 되기를 원하나요?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에게 증인이 되도록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세요. 여러분 주위에 이번 주에 내가 누구에게 가서 증인이 되어야 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그 사람에게 가서 용기 있게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이 되기로 결심했나요? 여러분이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오늘 우리가 외운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꼭 기억하고 암송하세요. 우리 안보고 한번 해볼까요? 시작!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잘 전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기도했다면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용기 있게 전하세요. 여러분 이번 주에 이렇게 할 수 있겠나요? 집으로 돌아갈 때 이런 표를 줄 거예요. 여기에 오늘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매일 한 번씩 기억하고 암송했다면 별표 하나씩 색칠하는 거예요. 그리고 뒷면에는 여러분이 이번 주에 누구에게 내가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이 될지 한번 생각해보고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면 여기 칸에 이름을 적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기도가 있거든요. 그 친구 이름을 넣어서 사랑하는 하나님, 제가 누구누구에게 증인이 되어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용기와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다음에 그 친구에게 가서 용기 있게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에 가지고 오면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함께 나누어 보고 작은 선물도 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에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는 성령님을 의지할 수 없어요. 먼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해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세요.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여러분이 죄에서 돌이켜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을 말해요.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이제 다 같이 손 모으고 눈 감고 고개를 숙이세요. 여러분 중에 아직 한 번도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은 친구 중에
오늘 저도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대용서 받아 성령님의 도움을 받고 싶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 있나요? 네, 손을 들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또 있나요? 또 있어요? 네, 감사해요. 지금 손든 친구는 모든 순서를 마친 후 피아노 앞에 남아주세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실 수 있는지 성경을 통해서 선생님이 우리 친구를 도와주도록 하겠어요. 온라인 친구는 선생님 봤거든요. 따로 연락할게요. 손 내리고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증인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도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이번 주 예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가 있다면 먼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